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의 말씀인데 잘 이해가 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어지게 되셔서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늘 소유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족하고 불만족한 것 같아서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은데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이 뭔지, 존재의 축복이 뭔지 여기까지 좀 열려지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일하는 분야, 자기 분야에서 일이 잘 돼서 전문가도 되고 또 돈도 좀 벌고 이름도 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가 많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집 마련하는 건 더 힘들어서 삼포시대다 하는 포기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사는 행하는 그런 분야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은혜들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여리고 성에 큰 성이었는데 거기에서 세무서장격 되는 사람이었고 당시의 세무서장은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얼마를 사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서 100억을 1년에 걷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면 돈을 먼저 내고 로마 정부에도 내고 자기가 100억을 걷어들이든지 200억을 걷어들이든지 그건 자기 재주예요. 그 걷어들여서 100억은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좋은 인상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매국노다 그런 인상도 받고 그런 평가도 받고 죄인이다 하는 죄수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조롱, 멸시, 천대 이런 거 마다하지 않고 갖은 노력을 다해서 세무서장이 됐고 그리고 부자도 됐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 소원 성취는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소원 성취하고 그리고 이제 살면 만족하고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소원이 성취되고 부자도 되고 이름도 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님 찾아 나오지 않았을 텐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보고자 나왔는데 키도 작고 사람도 많으니까 자기 자존심, 체면, 신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걸 보면 이건 보통 갈급한 심령이 아니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부자인데 권력도 있는데 이름도 있는데 근데 뭐가 그렇게 절박했냐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됐다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가지고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다.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조금 더예요. 불만족으로 죽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 분야에 성공한 분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되고 돈도 벌고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까? 근데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렇더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었고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육신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자도 사귀어보고 별일 다 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성자가 될 정도로다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는 나중에 고백록에 참회록에다 기록하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평안도 없고 참 행복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뭘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누리면 행복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참 행복은 거기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고 그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어디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진리라서 진리의 삶, 바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인생의 장래를 영원토록 인도할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맨 처음에 그런 은혜를 못 누렸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사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못한 불만족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은혜로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삭개오가 다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자기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그런 거 내려놓고 그리고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까지 자존심 내려놓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먼저 만나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여리고 아닌 딴 길로도 가실 수 있어요. 여리고로 가신 건 왜 그러냐? 삭개오를 만나주러 가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 말씀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거기가 있을 때 쳐다보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삭개오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지? 왜요?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만나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데 이건 영적인 의미로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하는 게 네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런 말씀이. 네가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런 게 네가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런 얘기예요. 내려올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라서 그리로 그러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만나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잠도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보고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대화를 하고 한다는 건 이건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성육신에 있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또 이 자리로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의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세요. 인생은 자꾸 사단 세상신이 주는 마음 때문에 명예다 권력이다 돈이다 지식이다 뭐 자꾸 올라가는데 올라가 봐야 뽕나무 끝에 올라가 봐야 바람만 불고 자꾸 내려오고 오는 인생으로 끝나게 돼요. 내려오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예수님이 다 계획하고 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만나주러 오신 거지요. 은혜지요. 결정적으로 9절 10절에 이제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찾아왔다 그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보면 내가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내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오늘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것은 목자가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삭개오 하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여리고성으로 돌아서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4절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한 마리 잊어버린 거 99마리가 있는데 그냥 놔두지.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도록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심정인가 하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있으면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찾을 때까지 찾잖아요. 직장도 사업도 그만두고 그 자식 찾잖아요. 뭐 차나 봉고차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서 전국을 헤매기도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삭개오를 찾은 심정이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잡수시면 그럴 일 없어야 되는데 치매가 걸리시고 그러면 혹시 집을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찾기까지 찾잖아요. 어떻게 안 찾고 가만히 있겠어요. 찾을 때까지 찾잖아요. 그게 도리고 관계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으면 즐거워하면서 6절에 이웃과 벗을 불러서 잔치하자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새로 뭘 하나 더 한 마리를 더 가져온 게 아니에요.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잃었던 거 찾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잔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난 건 없고 잔치 비용만 드는데 손해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쁘고 즐겁게 잔치하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건 소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회복의 기쁨이고 존재의 기쁨이고 생명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소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게 조금 있으면 조금 좋은 것 같고 이게 없어지면 또 실망, 낭망하고 그거 오락가락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고 생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황금이요, 오늘날 금값이 아주 최고로 올랐다는데 그거 밟고 다니는 길에 황금길 밟고 다니는 거래요. 생명만 있으면 그냥 다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생의 방향이 세상에 향하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죽음을 향하던 방향이 영원한 생명의 방향으로 옮겨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알아주니까 기뻐했는데 사실은 삭개오보다 더 기뻐하신 분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일에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에 나갔다가 아버지 명을 어기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도 하고 뭘 해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거지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 형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집안 망신시켰다고 싫어하고 같이 하지 않으려고 다 까먹은 자식 뭘 좋아하냐 그러는데, 근데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동네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다 까먹고 들어온 자식, 망하고 들어온 자식 뭐가 기뻐서 동네 잔치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형이 안 들어오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기. 그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서 아버지가 인정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유의 축복이 아니에요. 소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존재의 기쁨이고 생명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고 생명의 축복이 열려지고 생명의 기쁨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삭개오처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10절에 이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찾아내는 이가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 찾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근데 뭘 주시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시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도록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대원들이 또 성도들이 전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힘썼지만 앞으로 끝까지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특별히 언제 하시려고, 언제 만나 주시냐? 예배 시간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삭개오처럼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이 열려지고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게 없어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다는 말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감정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서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리고 에이 그게 뭐 믿어지나, 그리고 마음은 닫지 말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은혜가 있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생을 열어주옵소서. 사모할 때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복음으로 이루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언약의 약속, 약속의 역사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맡겨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걸 제자들에게 깨우치려고 45절,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오늘 여러분이 듣긴 듣는데 마음이 열려져야 돼. 그래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타치가 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 깨달음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마음이 열어져야 되는데 그거 나도 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도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믿게 했느냐?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과 복음의 역사와 또 47절이 중요한데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놓으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방향전환을 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열방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인이니까 봤으니까 그걸 해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서 충만해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건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 전할 때 이방에 나가서 선교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겠다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48절에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말씀 받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방향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순종하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 금요일날 살펴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건 화학적으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자체도 은혜지만 그거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왜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라. 그리고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막으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투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니까 깨달음이 오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복음 전해라 하면서 거기서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새로 시작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 잘 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복음의 역사를 이뤄놓으시고 그렇게 전하면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방향전환되고 삭개오처럼 변화의 역사가 있을 거다 하고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면 좋은 거예요. 굳이 안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부자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아성취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죄성, 이기적이고 이게 욕심을 따르는 게 죄인 줄 모르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라 그러면 누굴 두드려 패서 죄가 아니에요. 사기쳐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게 이게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받으면 탁 마음에 걸리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생명을 걸고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시고 다 이루셨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부득부득 거절하고 막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겠어요?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맨 처음엔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고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이게 어떻게 끝나는 건가 하니까 그때서 이제 아마 갈급해지고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거듭난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 능력, 사랑, 기쁨, 행복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몰랐는데 그걸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바뀐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차원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은 주면서 기뻐하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삭개오는 받는 거, 얻는 거, 취하는 거 이것만 기뻐했어요. 주는 건 아깝고 인색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니까 거듭나니까 이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기쁨이 그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삭개오의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됐어요.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거 움켜쥐고 살다가 죽고 지옥 갔다 그러면 그게 인생 잘 산 걸까요? 인생 행복하게 산 것일까요? 아니, 조금만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거 인생 낭비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세상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거 자랑하다가 죽으라고 인생 주신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또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행복, 그 기쁨, 그 영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거 처음에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뭐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고 그러면 이게 부담이 돼서 어떻게 말씀이
받아들여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처럼 여러분들 자기 분야에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버시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내 거다 그리고 들켜지고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살다가 다 뺏기고 세상에 놓고 가시지 말고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정말 존경받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게 복된 삶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 이기적인 욕심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단 말이지. 그게 존경이죠.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죠. 이게 위대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성공하고 출세했다, 조금 이름 났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자기 분야에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나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다가 그걸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서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좋은 일 할 줄 알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고 이 말씀 받아들이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셨으니 이는 왜 내주셨냐? 그를 믿는 자마다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뤄놓으시고 복음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겠다고 그것도 약속해 놓으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다 이루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 열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행복한 신앙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삭개오는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사랑하게 되고 기쁨으로 나누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영원토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권면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성가 한 장 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